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5월입니다. 승리하십시오. 5월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서로의 에너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나의 가족, 나의 지체, 나의 친구, 나의 동료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는 무슨 주일 있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요즘은 청년의 주일이라고 해서 5월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으로, 부모로, 조부모로 살아가시며 그 어린 날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 주일하면 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희노애락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지는 지상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고의 커리큘럼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어린이들에 대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는 다른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시대에 맞게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게 주신 레위기의 명령들을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인지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다른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협력하여 나가야 할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확히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기 이 구절에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신명기는 지금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른 세대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독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 7장, 8장은 신명기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분하여 선택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을 보면 택하셨다는 단어 앞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라는 단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 외에는 아무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유무, 죄의 유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의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이며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어리석음, 나약함, 부족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배경은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바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레벨을 나누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설명하고 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섭리를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정확한 이유에 대해 1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시작은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그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식, 권속, 이 단어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시작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8절 9절인데 9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6장 3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3절과 4절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보고 있는 신명기를 하나로 말하면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행위에 감동받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다는 말이 러브 쇼메아, 잘 듣는 마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사건 중 누구의 아이인가라는 그 심판 중에 솔로몬이 아이의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그 지혜, 레브 소메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레브 소메아를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잘 듣는 마음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를 보면 이 신명기에 있는 들으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교훈하고 누가 흉계하고 누가 양육합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굳이 순서를 만들면 첫 번째 책임은 아버지이고 그 다음은 어머니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학자들이 한 세기를 정복한 로마를 연구하며 로마가 망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의하는데 바로 권위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편이 남편 되고 아내가 아내 되고 자녀가 자녀 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 자녀들을,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테크노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테크논, 너희 자녀를. 누가복음 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문화에서 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테크논,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가장 먼저 친족 중에 찾고 그 다음에 아는 자에게 찾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다른 세대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생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청년, 청소년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 공동체의 자녀입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 모두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볼 때 격려해주고, 때로는 상담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지만 때론 훈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우리 각 개인의, 우리 각 가정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천하 만민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선교지를 돕고 홈리스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다른 세대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세대를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기록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공동체의 시간, 재정, 공간이 사용되는 곳이 공동체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그들을 향해 쏟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흘려보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자녀처럼 격려하고 돌보고 때론 훈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복음은 어릴수록 더 빨리 흡수하고 그 흡수한 복음은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혹시 자녀 어른이 되어 교회를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 깊이에 있는 그 복음의 뿌리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대를 위해 온 힘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부모라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나 고통의 자국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훈육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상식이 앞서면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의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에 온 세상을 뒤흔든 지존파 아십니까?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형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회의 전도 특공대를 통해 그들이 전도되었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어떤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그 고통의 자국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존파의 대장인 김규환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집에 돈이 없어 크레파스를 가져가지 못했고 그 크레파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도 그 일이 반복되자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놈아, 반항하는 거야?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 김규환이라는 어린이의 마음에 가슴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작정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나쁜 짓을 배우고 끝내는 회복할 수 없는 지존파를 만드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화가 나서 한 말이 그 김규환이라는 어린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듯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와 고통의 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체벌, 인내, 기도 어렵습니다. 놔두자니 불안하고 체벌하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너희 집에 꼭 필요해서 보낸 것이다. 동의합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교양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훈계와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아픈 말을 하거나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대들에게 재정과 섬김과 공간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우리의 짐이 아닌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아픈 상처 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복 아래 혹은 세상의 저주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 바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다른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공간을 내어주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힘과 재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